시편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이 고백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소원함.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얻고 가지면은 정말 인생의 희락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소원함 있잖아요. 그 소원함의 대상, 간절한 소원함의 집중이 빛이에요. 빛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인생에 빛이 없네. 완전 어둠과 절망이다. 그가 원하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가 어릴 때부터 많은 소원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는 어떤 소원함이 있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멋진 남자 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소원함이 있는데 그 소원함 중에서 단연 1등, 내 마음에서 가장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내 마음의 소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인의 빛이 뭐냐? 나의 빛은 뭘까?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빛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빛을 갈구하고 있어요. 영인의 빛은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나쁘다 선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함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이든 대상이든 상황이든 그게 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이 집중되어지는 그 대상이 빛입니다. 빛. 사람들이 원하는 빛이에요. 참빛은 아닙니다. 참빛은 아닌데 그게 빛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겠어요?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성공이 빛인 것이고, 내가 병자들은 몸이 너무나 온몸이 삭신이 쑤시니까 내 마음에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내 마음의 소원함이 뭐예요?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빛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인들은 뭐예요?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으면 그게 빛이죠. 연애하는 사람은 한눈에 반했어. 상대방이. 한눈에 반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나의 빛이 되는 거야. 그 사람과 행복하게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어둠은 빛이 아닌데 사업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빛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도
다 이루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함을 거진 다 이룬 사람이 푸틴이라, 푸틴 대통령.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권력, 인기, 명예, 처자식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에 비교하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푸틴을 향해서 히틀러다. 응? 미치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빛이 아닌 거예요. 진짜 빛, 참빛. 예수님이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참빛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빛은 뭐라? 인기고 명예고 부귀고 건강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욕구, 소원함이 예수님이 아닌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 아닌 거예요. 30년을 20년을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을 출입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빛이 아닌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 이름을 1000번 만번을 불러도 예인아 예수 이름을 1000번 만번 불러도 예수님이 나의 소원함의 대상이 아닌 거야. 빛이 아닌 거야. 응? 영인아 내가 인도컵을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의 대상은 그 빛은 예수님이 아닌 거야. 다른 무엇이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산불이 빨리 꺼지게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본질적인 내용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의 마음의 모든 소원함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소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그 상태가 뭐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가 빛,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두 가지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지금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이 한 가지 일을 바라게 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깨닫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예인의 마음은 스마트폰이 빛이야.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재미가 빛이니까 아직까지. 내가 바라는 것은 뭐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재미를 구하는 거예요. 유연아. 아직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빛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바라는 것 한 가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아까 읽지는 다 못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장 9절 참빛이라고 말하죠. 지금 참빛, 거짓빛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소원하고 바랄 수 있는 보화 같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부귀영화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모든 아름답게 여기고 평안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어디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좋은 거는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빛이 아니고 참빛은, 오리지널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모든 재미는 그게 진짜 재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순간적인 거고, 진짜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너무 익사이팅하고 원더풀하고 재밌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참빛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 재미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죠. 예인이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만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빛을 영접하는 자. 제가요, 대학교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을 많이 영접시켰어요, 예수님을.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많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진 안 됐어요. 이거 솔직한 말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까 봐요. 근데 거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되고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다 했죠. 수없이 했어요. 영인이도 예수님 영접 기도 했지? 했지? 유연이도 예수님 영접 기도 많이 했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많이 했잖아, 그지? 근데 변화가 잘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영접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아무리 영접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냐 아니냐 이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의 대상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여기에 맞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 내가 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백날 기도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비친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헛된 말, 다른 것이 마치 소망이고 빛인 것처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다 속았어요. 세상에 다 속았어요.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속아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다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직장에 가면 성진이 비치고 이 땅에서는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비치고 다 쏟고 있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된 빛을 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진실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되면 돼요? 참빛,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결과, 삶의 결과는 뭐냐?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고 착해지려도 안 돼요. 불가능하다. 어둠의 열매밖에 안 나타난다는. 자, 14절.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여.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아주 깜깜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빛이 아닌 그 상태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춘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여호와의 얼굴이 예수님이시구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온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으로서 비춥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게 돼요. 그때 사울이 깨닫게 돼요. 아, 여호와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빛이,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을 받은 것처럼 그는 여호와가 빛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사울이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빛인데 그 여호와의 빛의 실체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시면서 내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가 예수님이 빛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자, 시편 27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이 빛과 구원은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거 다 제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업의 성공인 사람이 비친 사람, 사업의 성공이 비친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뭡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빛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실패하면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암 환자들, 내가 정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은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솔직한 거, 솔직해지잖아. 솔직해지자. 응?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가 거절을 했어. 내가 정말 그를 원해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은 그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빛이 그니까. 그녀고 그니까. 그러니까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맞지, 예인아? 네. 응? 예인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이돌이 되는 게 구원이지. 솔직하게.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인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빛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인 사람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오늘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초토화시켜 버려요. 군대는요 내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이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덮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군대와 전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때 이 세상의 전쟁과 군대도 나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약탈해 가거나 빼앗아 가거나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예수님이에요.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환난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속이는 자들의 마음에 내가 현혹되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날, 그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이 땅에서의 예수님 나의 초막이 되십니다.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참 빛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요? 군대가 나를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덮치는 그때에도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한 것 같이 내일 죽을 건데 노래하고 찬송한 것처럼 그런 평강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 바울의 소원함, 그게 뭡니까?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은요 눈에 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얼굴 보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짐승들과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도 못 올라갔어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인격을 말하죠. 인격. 얼굴.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누구를 뭘 쳐다봐?
눈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왜? 얼굴에 입이 있어요. 입. 내 언어가 얼굴에는 입을 통해서 나오고 눈빛이 있어요. 내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이 전달되고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요, 눈빛과 언어와 표정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정말 내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만나고 대면하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의 얼굴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호와의 얼굴인 거예요.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서 간절히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은 사람이 다윗이고, 우리는 이미 그 여호와의 얼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양들과 함께 곰이 있고 사자가 있는 그 들판으로 사자 먹이로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어릴 때 실제로 버림을 받았답니다. 다윗이 실제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다윗의 인생이에요. 곰의 그 앞발 앞에 사자의 아가리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거예요. 왜? 다윗은요, 부모의 사랑을 빛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를 빛으로 봤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주의 도는 길이잖아요. 도는 길도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길.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길.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광산에서 금을 캡니다. 광부들이. 근데 여러분,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TV로는 봤습니다. 금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은 금은방에서 파는 그 정금처럼 반짝반짝하지가 않아요. 금하고 모래하고 바위하고 돌하고 막 섞여가지고 금보다 불순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금처럼 발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 좋네 맛만 보여요. 사실 맛만. 예수님을 영접해도 맛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해도 마치 금의 원석을 본 것 같아. 원석. 불순물과 섞여있는, 불순물이라는 게 예수님이 불순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금 자체인데 내가 참빛, 예수님을 온전한 빛으로 못 보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소원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빛이 아니야. 다 거짓이야. 불순물이야. 제거돼야 될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전도서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온전한 빛으로 보려고 하니까 금의 원석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다가 금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뜨거운 천도가 넘는 그 열기에 의해서 모든 불순물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용광로에서. 그래서 정금만 99.9%의 순금만 따로 이렇게 남고 나머지 불순물은 용광로에서 전부 불타버려져.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시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을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호와의 얼굴 말고 다른 소원함이 존재하는 그 불순물들이 발견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빛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금을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용광로로 들고 가듯이 우리는 십자가로
나를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아가는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고, 금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는 장소가 용광로인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참 빛인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내 마음에 있는 잡다한 소원들을 다 씻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로지 정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 입장에서는 군대가 나를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차라리 군대가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쓸어가 버려라. 전쟁이 일어나서 다 초토화돼 버려라. 오로지 남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 거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십자가, 내가 자원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3장 8절 말씀만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7절부터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빛으로 여겼던 것, 내 마음의 소원, 이거 얻으면 정말 유익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다니까 희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불순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부터는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만이 정말 참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게, 왜 그래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금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돼 빛의 자녀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 그럽니까?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가진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온전한 예수, 정금 같은 예수,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인생길이고 나의 삶이다 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헛된 말로 우리를 많이 속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함이 수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찾다가도 조금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헛된 말. 빛이 돈으로 바뀌어버려요. 응?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은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원수가 없는 환경이 나의 빛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럴 때마다 바울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갑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까? 또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뭐 대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주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군대가 나를 진쳐도 완전 나의 이 땅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초토화돼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빛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표대도 없고 달려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아요. 유연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을 불러도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는 아직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거짓된 빛이 비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뭐로 싸웁니까? 십자가로 싸웁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겠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편 27편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호와의 얼굴이 누구라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